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실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를 한번 가려면 뭐 이렇게 산도 넘어가야 되고 강도 건너가야 되고 한참을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하는 폐쇄된 철교가 하나 있었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다리는 없고 기차가 다니던 철교, 하지만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교가 있었습니다. 철교를 건너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길도 있긴 하지만 삥 둘러서 한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마을 아이들은 항상 이 철교를 건너서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종종 발을 헛디뎌서 철교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흠뻑 젖은 채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1년, 2년, 이렇게 몇 년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물에 빠져서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하고 학교에 나타나는데 유독 한 친구만 물에 빠지지 않고 늘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 너는 어떻게 물에 빠지지 않고 잘 올 수 있니?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요, 이 철교를 건너다가 내가 어디쯤 왔지? 밑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는 순간 막 흐르는 강물을 보고 어지러움을 느껴서 물에 빠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는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날렵한 것도 아닌데 왜 물에 빠지지 않지? 하고 보니까 이 친구는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배가 가려서 강물이 보이지 않아 물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는 그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심하게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파도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문제들, 파도처럼 잔뜩 성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파도에 집어삼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문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건강하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예배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상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 예배하는 훈련,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라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요, 이 성막에 있는 물품들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성막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성막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의 출입문입니다. 저곳으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서 몇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죄를 마저 씻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마련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성소에 전실,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떡상과 금 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었던 떡상이 있고요, 7개의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고요, 또 분향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쳐져 있는 저 휘장을 열고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요거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이 장치, 다시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히 예배하기만 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장치를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나머지 자녀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설된 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불을 밝히며 금 등잔대를 밝히고, 또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모든 절차를 따라서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계별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축복의 통로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축복의 통로인데 이렇게 가느다란 파이프 호스 같은 통로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커다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련해 놓은 그 축복의 복의 통로가 얇고 협소하면요, 그곳을 통해서 내려오는 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크고 잘 닦아놓은 축복의 통로를 마련해 놓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 하셨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자세하게 일러주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시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귀찮게 하려고, 괜히 그 시어머니 잔소리 하듯이 들들 볶으려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거는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뭘로 만들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언제 지내고 어떻게 지내고 제물은 무엇을 드리고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담아 자세하고 세세하게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소의 안으로 한번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죠.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품이 무엇입니까? 떡상과 금 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누룩 없이 빚은 12개의 떡을 한쪽에 6개, 다른 한쪽에 6개씩 쌓아 올려놓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물을 떡상에 올려놓습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그 떡은 누룩이 없이 빚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는 부족함이 없는 7개, 완전수인 7개의 가지로 그 위에 빛을 밝힐 수 있게 해놓은 장치입니다.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요, 완전한 빛, 우리에게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성소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분향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분향단은 가로와 세로 각각 한 규빗 45cm 정도로 만들고 높이는 2규빗 90cm 정도로 되는 작은 상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아까 잠깐 보셨던 양쪽 사방으로 4개의 뿔이 달려있고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금으로 그 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매일매일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막에 성소에 있는 이 분향단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그 성소 안에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향을 살라 올려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분향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분향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을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그 향을 올려드릴 때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다시 한번 그 성막에 있는 물품들의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떡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은 이스라엘의 순결하고 성결한 헌신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도록 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향을 살라 드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언제 향을 살라 드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7장을 보니까 아침마다 그 향기로운 향을 주님께 올려드려라. 그리고 8장을 보니까 저녁 때에 그 향을 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단,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2주, 3주 전쯤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떡상에는 누룩 없이 빚은 12개의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떡상에 있는 진설병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분향단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그 등잔대는요. 매일매일 향을 지어 올리고 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떡상,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드릴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에게 가지고 와도 족하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분향단의 그 향기와 등잔대의 불만은 매일매일 너희들의 삶에 지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헌신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했으니까 2번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주중에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로 유치하게 해석하자라는 게 아니라 헌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헌신은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에게 가지고 와도 충분해.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만 받아도 충분해.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매일매일 나와 소통하고 관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겠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는 매일매일 나와 만나 교제하자. 그러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한다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한 어른을 뵙고 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스승의 날도 지나고 해서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 귀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때쯤에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분이 제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저에게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어른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마음, 저를 진정으로 위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분이, 그 어른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려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마치 고향집에 가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그냥 차려진 음식 먹기만 하는데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먼 길 오느라 힘들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많이 먹어라. 와줘서 고맙다. 아니, 고마운 건 난데,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건 난데,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님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얼굴 볼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 잘 왔다, 너희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오죽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냥 기도하며 대단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도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바라보시며 언제나 잘 왔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네, 화면을 잠깐 계속 띄워주세요. 7절 보여주세요. 언제 분향단에 향을 올리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근데 아침에 올리는데 다시 한번 뒤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침마다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어떻게 사르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등불을 손질할 때의 사르래요. 그 아까 성소에 물품이 3개가 있었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자,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불을 붙여야겠죠. 근데 그 불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옆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가지고 향을 살라 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잔대의 불은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밤에 들어가서 저녁에 가서 등잔대에 불을 올리고 아침에 그 불을 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을 끄기 전에 등잔대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 하나님께 태워드리래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볼까요? 저녁 때에도 향을 살라 올려드리는데 등불을 켤 때에 그 등불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살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아까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라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짜맞춰지는 느낌이 생겨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립니다.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쉽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심으로 온전한 것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좀 잘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움이 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서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나의 연약함 고백을 통해 간구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완전히 절망에 가까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멍하니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이지만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너덜너덜해진 그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반겨주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참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멋진 미사역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반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앓을 줄을 모를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구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준비된 그 복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 성막의 끝에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 그 언약궤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만 하지, 그 성막을 따라 그 온전한 신앙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뭔가 흡족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들어줄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구함,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따스한 사랑이 담긴 그 손길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철교를 건너다 떨어진 아이들이 왜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을 보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밑을 보니까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어지럽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있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사라지지? 나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은 모두 주께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